오늘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 먹어도 되는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으면 안 돼요. 고사 지낸 음식, 그리고 절간에 바쳐진 음식, 보신탕 드시나요? 없어서 못 먹어요? 삼겹살, 선짓국, 순대, 또 구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제 부정한 것들 있죠.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과연 오늘날 먹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전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을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이 식물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식물을. 근데 이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바뀌면서 먹을 것이 좀 이제 변동이 좀 생기는데요. 창세기 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푸른 채소만 먹었던 거예요. 푸른 채소만 먹어도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모든 것이 홍수로 이렇게 다 이제 쓸려져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채소만 먹어가지고는 이 사람의 영양분을 이렇게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채 먹는 거는 금하셨죠. 피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것은 이렇게 금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음식 규례를 또 주셨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보시게 되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이렇게 쭉 나와요. 땅에 있는 것들, 또 물속에 있는 것들, 날짐승들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성이 되었죠. 교회가 생성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이제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거예요. 100% 유대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오순절날 이제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 생성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제 핍박이 이제 일어나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각지로. 그러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방인 교회. 그래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유대인들은 이제 이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제 가려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같은 규례를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거론이 된 거예요. 정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라. 그래서 네 가지를 금지하는 거예요. 네 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또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를 이제 금하도록 하자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본문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대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신약 성도에게 주는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여기서 이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의 기록에 의하면 더 이상 음식은 이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규제를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또 절간에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 자체가 무기 때문에 아무런 저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음의 태도가 그 우상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상의 의미를 두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먹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음식 자체로 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데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제 지금 굉장히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신전들이 많이 있고 이방 신전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유통되는 그 고기들을 보게 되면 전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이렇게 나온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이제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물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심각한 논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좀 이제 규정을 좀 이제 지어주는 규정을 짓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8장 1절에요. 한편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 예. 지식이 다 있잖아요. 다 지식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주장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런 주장들은 사실 이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이제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이제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지식,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지식보다는 사실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좀 글을 이제 올렸지만 사실 이제 옳고 그름을 통해서 사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나 마음을 통해 마음이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것을 임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거기에 뭐 독이 들어가 있고 무슨 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사람마다 기호가 있잖아요. 기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이제 이거 자체를 이제 터부시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 이 음식물로 인해서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물로 인해서 이렇게 시험 받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그 이제 비위가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양심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그 중에 이거를 받아들이기에 좀 이렇게 거북해하고 좀 이렇게 그 이제 꺼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를 하라는 얘기죠. 나의 주관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음식을 이제 이렇게 그 고려해야 될 것을 지금 이제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상당히 이렇게 관계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이렇게 입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본질을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열어놓고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글자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글자만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어떤 사역자예요? 영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영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사역자예요. 살려주고 세워주는 사역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만약에 우리가 글자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넘어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된다면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쪽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지식의 한쪽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편중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도 힘들어요. 이게 너무 그릇이 좁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너무 좁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전혀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강조되는 얘기지만 나의 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요 안에서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는 거죠. 이 너머에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간과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안 돼요. 본질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이 본질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여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의 제물이 먹는 것이 뭐 옳다 그르다 하는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본질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비록 그 희생물이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조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믿음이 분량이 틀려요. 남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틀리고 또 이제 그 자매님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틀리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라는 거죠. 이거를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에 따라서 이것을 좁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넓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양심에 있어서도 이것이 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선 눈가를 좋아하거든요. 생선 눈가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선 눈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나는 뭐 먹으니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기호가 있다는 거죠. 기호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도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잖아요. 심지어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는,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음식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먹는 이런 그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는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진 자유, 이 담대함이 있으니까 나는 뭐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이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다. 이제 젓갈 음식도 먹고 뭐 우상 또 막 개걸스럽게 막 먹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그 골방에 들어가서 먹으시면 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죠? 안 보는 데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주변에 이제 불신자들이 보고 있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막 먹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무 이거는 그 무절제한다고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거지. 그 음식 자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려하는 이런 성숙된 태도,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나의 자유로 인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속의 헌물이 되시고 또 이렇게 섬기시고 한 것이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설교도 그래도 이제 중하위권에 좀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아휴 저렇게 수준 낮은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구원 초청에 관련된 그런 설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대충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좀 되셔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음식을 이제 얘기했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제 충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 음식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나는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형제가 있다고 해서 그 형제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제한 조건이 없어요. 제한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음식 자체를 가지고서 논쟁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이제 받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는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기호가 틀리고 이 사람은 먹기 싫다는데 자꾸 그거를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자기는 싫은데 그 기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메뉴를 선정해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꺼리낌이 있다. 이거는 또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비위가 상하고 이거는 난 도저히 믿음을 떠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먹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그냥 뭐 괜찮다고 했으니까 또 막 억지로 막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탈 나잖아요. 나중에 배탈 나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음식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공동체 윤리로 이렇게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제 말씀에 그 우리가 규정된 것도 있지만 규정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